종려주일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무가지를 꺾으면서 호산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는 걸 축하한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잡고 마치지만, 제가 그들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사실에 집중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지금 왜 올라가십니까? 예수님의 사역 전체로 보면 왕이 되려고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죽으러 올라가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장면에서 정말 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노래를 부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그 시간을 보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꼭 이 종려주일 시간에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이 엇갈릴 때라고 잡은 이유는 뭐냐면, 주님은 그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면서 주님의 심정을 제일 잘 드러낸 구절이 어디냐면 41절 말씀 보세요. 4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우시고 계셔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37절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니, 사람들과 제자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노래를 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는데 예수님은 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하고 사람들이 지금 보는 거하고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엇갈릴 때 이 일이 이 장면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들도 교회를 섬기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어요. 그죠? 그 시선이 머무는 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태도를 취하거나 어떤 모양을 가질 때 주님의 마음과 우리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아니라 종려주일에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막 즐거워하고 기뻐했어 가 아니라,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그것을 그대로 두기는 하셨지만 주님의 진짜 마음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지금 죽으러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일이. 그리고 일주일 뒤에, 아니죠, 며칠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이 사람들이 며칠 뒤에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이 돼요. 성경은 너무 재밌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막 큰 소리로 높였던 이 사람들이 며칠 뒤에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수님의 마음과 그들의 시선이 다른 데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무섭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들인데, 며칠 지나면, 수요일이면 목요일이면 어떤 일이 여러분에게 닥치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혹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도 마음에서 잊어버리고 그거는 그냥 다 갖다 버려, 나는 다른 생각으로 인생을 살 거야 하면서 예수님의 가치와 예수님의 마음은 뒷전으로 하고 우리들의 태도와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관점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이는 것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그렇게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 여러분과 저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을 올리고 무엇 때문에 소리를 지를 것이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의 성품을 드러내게 되는 일들이 생길 거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시선이 예수님의 마음에
고정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회가 오늘 본문 말씀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약간 의아하지만 저희들의 선입견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본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뭘 타고 올라가셔요? 절 보시면 안 되죠. 성경을 보셔야죠. 뭘 타고 올라가셔요? 자, 어딜 보시냐 하면 29절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갈게요. 감난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뭐가 있을 거라고요? 낙인데 어른 낙이 아니고 낙이 새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살짝 빨리 눈치채시고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귀 새끼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거니까 왕이라고 하는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탈 만한 거예요? 타지 않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이제 사실로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세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고 박수를 받는 사람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면 나귀를 탈까요? 말을 탈까요? 여러분, 뭘 타야 뽐이 좀 날까요? 여러분, 나귀는 다리도 좀 짧고 높이도 낮아요. 그죠? 좀 멋지게 생긴 그 머리카락을 막 날리는 말을 타고 위풍이 당당하게 가야 좀 멋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은 살짝 우스꽝스러워요. 예수님이니까 이런 표현하기가 죄송스럽긴 하지만 약간 유머스러워요. 왜냐하면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그리고 한 번도 아직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어요. 얘는 무슨 죄예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왜? 보셔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건을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성경 계속 반복하죠. 나귀가 어른이 아니라 뭐였다는 걸, 새끼였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왕으로 오시는 예수요 라고 하는 그 왕의 이미지와 나귀 새끼는 맞아요, 안 맞아요? 잘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성경이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에 의하면 예수님이 마땅히 멋진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기에 예수님이 일컬어지는 왕이라고 하는 것과는 잘 맞지 않는 나귀 새끼를 타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기에 이렇게 행동하실까를 성경이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 어떤 주장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피력할 때 이 부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우스꽝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꽂혀 있으시기에 사람들의 시선과는 다른 태도를 주장하고 그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가? 그런데 나는 오늘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나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내 시선이 예수님께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의 말과 그들의 시선 때문에 내 태도를 결정하는 사람은 아닌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자기의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도와 자세를 바꾸실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제자들과 온 무리들이 예수를 왕으로 섬기려고 하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대고 막 하니까 그들의 시선에 맞춘 예수의 모습으로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고 가셔도 돼요. 더 멋진 왕의 행렬로 만드실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도무지 거기에 마음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기 때문일까요? 성경 구절 찾을게요. 본문을 표시하시고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스가랴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스가랴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에 기록된 예언서예요. 그러니까 예언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꼭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관련된 일에만 예언이 필요해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렇게 말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 왕이 오실 때 그 왕은 어떤 모습으로 너에게 올 것이냐 하면, 보라,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뭘 타실 거라고요? 나귀를 탈 건데, 그 다음에 더 설명해 주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아무리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왕으로 막 소리를 치고 멋진 행렬을 만들어 가라고 부추긴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의 시선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런 표현 썼죠.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 우스꽝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우스꽝스러워도, 내가 사람들에게 우스꽝스럽게 비칠지라도 난 누구의 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없으이 여기는 것 같고 가벼이 여기는 것 같고 만만하게 여김을 당하는 것 같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많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저희 선배님들 또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요. 여기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뭐 하시다고요? 자, 나귀를 탄 걸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래 번역으로 다시 단어가 정리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낫다라고 하는 로우라고 하는 단어에 ly가 붙어요. 이게 lowly라는 단어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겸손하다라고 하는 건 험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lowly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겸손하다는 단어가 그 단어의 원래 뜻을 보면 저 뒤에 있고요, 제일 앞에는 어떤 뜻이냐 하면 천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천하게 취급받으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남들보다 마음이 겸손하셔서 말 안 타시고 그리고 나귀를 타신 게 아니라 우리들을 위해서 스스로를 비천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겸손하셔가지고 난 말 안 타, 난 나귀가 좋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전혀 왕 같지 않은 모습으로 너희의 메시아가 올 거야. 그는 나귀 새끼를 타게 될 거야. 그런데 정작 여러분 메시아가 되고 그리고 왕으로 오게 될 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지 말아요, 말을 타요, 멋진 말을 타요 라고 할 때 그들의 시선에 마음이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여전히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누구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덧붙여 드리려고요. 사람들의 눈에는 우스꽝스럽게 보일지라도. 너무 재밌죠? 조금 더 전개하면 그 당시 여러분 로마의 황제가 그들의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외쳐요. 우리의 구주로 오시는 예수여, 우리 왕이여,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긴장할 거냐 하면 정부 당국이 긴장하지 않겠어요? 근데 정부 당국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저 사람이 왕이라고 저렇게 절뚝절뚝 저 어린 나귀를 타고 저렇게 우스꽝스럽게 걸어오는 사람이 왕이라고 아마 신경도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에게도 우스꽝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우스꽝스러워 보이셨겠지만 예수는 어디에 마음이 있었던 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표현 해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순종하는 사람은 바보같이 보여요. 여러분 오늘 나귀 주인도 마찬가지죠. 나귀 주인도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건너편 마을로 가라. 거기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을 텐데 그를 끌고 와라. 만약에 그 사람들이 너희에게 왜 이러느냐 그러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해요. 그 주인들이 막지 않아요. 여러분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와서 내 송아지를, 내 망아지를, 내 나귀 새끼를 끌어가려고 해요. 그럼 막아요, 안 막아요? 당연히 막죠.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이 진짜로 그냥 순종해요. 바보 같아요? 지혜로워요? 세상이 보기엔 바보 같아요. 오늘 똑똑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순종을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은 어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순종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요. 그래서 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은 일정 부분 다 바보 같아 보여요. 오늘 예수님은,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너무나 우스꽝스러워요. 아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예루살렘에 우실 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신다는 게 누구 때문에 우시는 걸까요? 지금 아무 생각도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자신을 높이는 이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여러분 성경 구절 좀 볼까요?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와 사람들의 반응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 34쪽 혹은 35쪽 그 어간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기 5절에 4절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뭘 이루려고?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나귀 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거기도 그는 겸손하여 그랬죠. 그 단어 바꾸시는 게 좋다 그랬죠. 비천하여지셔서, 이 뜻이에요. 스스로 비천해지셔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셨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에 머물지 않아요. 내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에 흔들리지 않아요. 누구의 음성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더 중요해요. 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 내가 그런 표정을 짓는 이유, 그런 인생을 사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스꽝스러워 보여도 끝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높이실 거예요. 그게 왕 대신 예수가 걸어가신 길인 거죠. 여러분,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저희가 점검하면서 우리들의 시선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다른 시선으로 봐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때, 야, 드디어 이제 우리의 왕이 오시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상정해요.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는 거예요. 옷을 까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칭송하는 거예요. 그랬던 그들이 이렇게 해요. 제가 읽어갈게요. 13절부터.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백성들, 이 안에 무리들이 다 같이 있겠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언제 이렇게 마음이 변심했는지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간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빌라도가 아무리 신문에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빌라도뿐만 아니라 헤롯도 예수님을 신문해 보았는데 예수님에게서 죽일 만한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예수를 빌라도가 죽인 게 아니죠. 그죠? 예수를 헤롯이 죽이는 게 아니죠. 그 다음을 잘 보세요. 16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가 예수님 풀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18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자, 누가요? 어떻던 사람들이 목소리 높여서 예수를 높이고 왕이라고 칭송하고 예수님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흔들었던 그 무리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없이 하단 말 우리말로 다시 바꾸면요, 죽이고.
바라바를 우리에게서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했던 사람은 살려주고 빌라도와 헤롯이 아무리 신문을 해도 죽일 죄를 찾지 못했던 예수를 죽이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무리들이라고요. 조금 전에 노래했던 사람들, 조금 전에 환호성을 질렀던 사람들. 여러분이 이 무서운 암시를 엄격하게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찬양하는 우리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이 잠시 후에 예수를 잊어버리고 예수님 반대편의 말에 그렇게 힘을 싣고 목소리를 높이는 인생을 혹 사는 것은 아닌지를 종려주일 아침에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볼까요?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죠?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아주려고 했어요. 왜? 아무리 신문해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21절, 그들은 뭐 했다고요? 소리질러, 그렇게 왕이여 하고 소리질렀던 그 소리로 다시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2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뭐가 이겼다고요? 그들의 소리가 이겼대요. 여러분, 자기들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예수님을 보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에 믿음의 시선이 머물지 않아요. 자, 이건 그들의 상황이라 넘어가고요. 오늘 우리들은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마음에 우리들의 시선이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시선은 다른 것에 머물러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목소리에 파묻혀 그쪽을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항상 흐르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하고 제자들의 시선이 엇갈려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그들 보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해요. 심지어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무겁게 들으셔야 해요. 저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우리들의 폭에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폭에 예수님을 가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의 폭에 우리들의 세계를 깨트려야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죠. 다시요.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 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왕의 폭에 예수님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폭에 자신을 가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폭에 우리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의 시선과 나의 폭으로 하나님을 가두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되냐면 내가 하나님이 되죠. 자, 제 표현을 한 번 더 곱씹어 보세요. 나의 시선과 나의 폭에 하나님을 가두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 수준밖에 안 되겠어요? 이건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다시요. 나의 시선과 나의 폭에 하나님을 가두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누구 수준밖에 안 되겠어요? 내 수준밖에 안 되죠. 그럼 결국 누구 없이 사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어느 정도까지는 자녀를 부모의 폭 안에 두어야 해요. 그래서 지도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요? 어느 순간이 넘어가잖아요. 자녀를 부모의 폭 안에 계속 두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누구의 폭 수준으로 머물게 될까요? 내 수준으로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자녀를 내 폭에서 풀어놔 줘야 돼요. 맞아요. 자녀들이 어려울 땐 산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산수 실력으로 미적분을 다루고 있는 아이를 가르치려고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 수준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그를 풀어놓아 주어야 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러하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우리들의 폭에 가두어 두면 우리들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없어요. 그 폭을 넘어서는 일이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예수님의 마음 앞에 있는지를 꼭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다시금 점검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스꽝스러워 보이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걸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저희들도 때로 우스꽝스러워 보일지라도,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사람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과 함께 착하고 바른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